2022년 3월 3일 목요일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9번째 날,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 소순삼 안수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이 느치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의 주님, 특별 새벽 기도로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구원의 감격으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흔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저희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제약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 한 해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또한 함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읽고 주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라 묵상하는 자로 인도해 주옵시고 진리를 아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에 향한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5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5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참 자유와 참 안식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올리는 예물이 있으며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배당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고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올리는 예물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드린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같이 우리 구호 같이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자, 오늘은 인간 창조의 목적은 안식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안식이 뭘까요? 우리는 어제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6일 동안 삶을 살다가 그래서 피곤해져서 쉬러 왔다. 그래서 안식일이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의 개념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셔서 피곤해져서 안식하신 게 아닙니다.
안식을 하시려고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메시지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집을 건축합니다. 그러다가 피곤해졌습니다. 피곤해졌으니까 나 이제 이 집에서 쉴 거야. 피곤해져서 쉬려고 그 집을 건축한 게 아닙니다. 건축할 시작부터 그 집에서 쉬려고, 그 집에서 안식하려고, 그러려고 집을 건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개념이 분명히 정립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제 창세기 말씀 나눴는데 오늘도 창세기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관계적 연합으로 하나님은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하게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게 필요 없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실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그 스스로 이미 만족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될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함이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 주려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안식을 하려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마음, 내게 맡겨준 나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서를 흘러 보내는 삶.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되어지면 그 상태가 안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그 충만한 사랑을 흘려 보내기 위해서, 인간에게 찬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창조의 절정의 시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이 관계적 행복, 관계적 만족, 즉 안식을 나눠주고 싶으셨습니다. 인간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깊은 관계적 만남이 안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적 만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교회에서는 직분, 세상에서는 직업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서가 교회에서 내 직분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 그게 안식입니다. 세상에서는 내 직업을 통해 내 직장 안에서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서가 흘러가게 되는 것, 그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안식을 어디에서 찾고 있냐? 직업과 직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상태, 흘러가는 상태, 그것으로 안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그 일 자체의 성취 그 자체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일 자체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안식일 날조차도 그날을 안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 나 교회에서 일을 하느라 피곤해졌어? 이 말밖에 못합니다. 그분은 안식을 누린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은 그날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내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고 내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것입니다. 왜 안식일에도 왜 해야 할 일, 그 일에 왜 초점이 맞춰져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 일을 해서 안식을 누리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그 일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은 그 마음의 근저에 뭐가 있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얻으려는 율법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 나에게 주어진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정서가 흘러갈 때에는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잘 안 돼도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갑니다. 어떤 때는요, 일이 잘 됐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때보다요, 일이 잘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더 잘 흘러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어제 저녁 수요 예배 마치고 우리 김문희 집사님이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폐염증이 생겨서 그런 일이 생기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오늘 이순자 집사님이 오늘 허리 수술 받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 끝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일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건강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어제 같이 통화하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통화가 끝났는데 문자가 다시 왔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걸 나는 믿습니다. 통화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내 몸을 깨끗이 다시 만져줄 줄 이 믿음이 생겨서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일이 잘 안 됐어요. 심지어 몸이 아팠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니까 거기에는 안식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일을 내가 잘해서 그래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입니다. 그런 삶을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어제 계약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단축 공사를 마치려고 했는데 현대 엘리베이터 관계자와 여러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을 하시는 분의 자문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기간에 끝난다는 답을 주질 않는 겁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왜 일이 잘 안 될까? 왜 일이 잘 안 될까? 어제 그렇게 계약서를 마치고 수요 예배를 준비하다가 목양실에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릎 아프신 분들 하루라도 좀 빨리 해결해 드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는가?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어제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교회 마당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층에서 예배 드리고 계실 겁니다. 어느 한 권사님이 1층 로비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그래서 1층 지금 영상실에서 이 새벽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 권사님이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보자마자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송구합니다. 첫 마디가 왜 그래요 목사님? 하나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잘 해오려고 하시는 것인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하시냐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과 약 한 5분 정도의 대화 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행복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대로 편리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갔습니다. 같이 그 1층 예배 영상실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권사님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군요. 예, 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려요. 너무 고마워서 그 권사님 어깨를 좀 두들겨 드렸더니 안 그래도 괜찮아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지금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안식을 하는 것, 이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안식이 목적이었다고 말씀드리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사야 43장 21절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목사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 드리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지 우리에게 안식을 주려고 창조한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뭘 해야, 인간이 뭘 잘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오늘 정확히 알고 집에 가시고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조차도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잘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관계적 행복, 관계적 만족, 즉 안식을 나눠주고 싶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을 자꾸 거부하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무엇이 찬송이냐 이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적 행복, 관계적 만족, 즉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안식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에 중국 베이징에 유명한 서커스단 노래 공연을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너무나 멋졌고 절도가 있었으며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정말 노래였습니다. 찬양,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뭘까요? 찬송은 하나님으로 누리는 안식이 찬송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찬양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찬양대, 우리 교회 찬양대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찬양을 부른 분들이 찬양을 준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나눠지는 안식이 없고 찬양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나눠지는 안식이 없고 찬양을 부르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나눠지는 안식이 없다면 그게 찬양일까요? 노래입니다. 그냥 노래라고요.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자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좀 펴서 좀 찾아보십시오. 예스겔 11장 예스겔 11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구약성경 1163쪽에 있습니다. 예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 자, 먼저 19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스겔 11장 19절. 자, 19절. 에스겔 11장 19절 찾으셨나요? 예, 자,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자, 20절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20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서가 있어요. 먼저 뭐냐? 19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대요. 살같이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대요. 이게 안식입니다. 안식을 누린 사람은 그 일이 쭈그러져 있어도, 그 상황이 지금 구겨져 있어도 그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안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겨져 있는 그 상황, 그 조건 갖고 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20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19절이 안식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있는 상태에서 20절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안식이 없는데 20절 행위를 해야 된다고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뭐냐?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율법이 된다고요. 우리 진흥교회는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흘러가는 것, 그것이 안식을 누리는 찬양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그때 부르는 찬송, 찬양, 그 찬양이 안식이 된다고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로 9절 말씀을 이제는 자막이 나오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 잘 봐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이게 무슨냐? 진실된 찬양, 안식이 있는 찬양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안식을 누리게 되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어디 안에 거하라? 안식 안에 거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면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됩니다. 살같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뭐 이것이 쭈그러졌네, 저것이 구겨졌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영향받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이 상황이 이러니 나 이럴 수밖에 없고 저 상황이 저러니 나 저럴 수밖에 없고. 왜 그렇게 되느냐?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는 완벽하게 일이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는 그분 평생을 예배당에 와도 그분은 안식 못 누립니다. 율법 행위만 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진흥교회가 안식을 누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뭔가를 성취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래서 주일날에도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 다음 시간을 뭔가로 막 채우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가만히 보면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막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딱딱한 마음이 제거되고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지는 그 안식을 누리는 상태,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그게 찬송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 후에 뭔가를 막 채우려고 하는 일이
잘 되면 잘 되어서 찬송하고 안 되면 안 되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정서가 흘러가는 우리 진흥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를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분의 영혼은 반드시 탈진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아기를 양육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이야기할까요? 왜 그렇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왜 나 힘들어 죽겠다고만 이야기할까요? 왜 직장 생활하는 것이 다 너무 힘들어? 왜 그러실까요?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을 누리면 오히려 직장에 가서 그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서를 흘려보낼 생각하면요,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분이 좋고 찬송이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 빨리 새날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새날이 되어서 저 직장에 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서가 흘러가게 해야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노리시는 관계성 안에서의 안식, 그 안식을 인간에게 나눠주려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인간은 자꾸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잘 되어야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뭔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왜 따먹었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따먹었단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 왜 따먹었어요? 내가 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선악과 따먹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냥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에덴 동산의 삶을 그냥 누리면서 살면 되는데,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뭔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일을 잘 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해지고 그래야 안식을 누리는 줄로 착각합니다. 안식은 뭐냐? 자, 한 분도 빠짐없이 따라서 해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안식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서, 내 사역을 통해 흘러가는 것, 그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근데 일 자체가 초점이 아닌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서를 흘려보내신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죄를 한번 범하기 시작한 후 한번 고기 맛을 본 사람이 고기 찾는다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은 죄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면서 인간은 타락의 절정으로 이제 치달아갑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이제 인간은 완벽하게 안식이 없는 그냥 인간이 드러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 인간의 나라의 절정이 뭐예요? 뭐가 인간 나라의 절정인가요? 인간 나라의 절정은 우리 인간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의 열심으로 뭔가를 해서, 그래서 우리 이름, 내 이름 내자, 내 이름 드러내자, 이것이 인간 나라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그런 인간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세우시려고 11장에서는 바벨탑 다 무너뜨려 버리고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런 나라 아니다.
내가 세우려고 하는 것은 니들이 뭔가를 노력해서 그래서 내가 찬양받는 거,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선택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설령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 지킨다. 설령 무슨 일이 꼬여 있어도 하나님이 나 지킨다.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고침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왜 유대인들은요, 이 병 나은 사람, 즉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병 나은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을 왜 정죄하나요? 그가 인간 나라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서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병고침을 받은 분, 즉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분에게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따지듯 이야기합니다. 왜 따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 나라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 나라 방식은 자리를 들고 가려면,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일, 그에 상응하는 대가, 지불해야 지불한 만큼 자리를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인간 나라 방식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그 병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들고 그 자리를 떠나갈 때 그 38년 된 병자가 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건 인간 나라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인 겁니다. 그것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냐? 누가 감히 율법을 어기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인간 나라 방식은 인간 스스로 열심히 뭔가를 성취해서 그래서 뭔가 열매가 맺어지고 그렇게 열매가 맺어가야 그래야 인간의 이름을 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38년 된 병자가 그냥 예수님 때문에 그냥 안식을 누리게 된 상황입니다. 인간이 한 일이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전해져 오던 미신처럼 무슨 어떤 천사가 내려올 때 제일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인간의 어떤 그 열심, 인간의 어떤 노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그냥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 안에서 그냥 안식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가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이 관계적 행복,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관계적 만족, 즉 안식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예배당에 오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의 마음이 평안해진 것은 그분이 뭔가를 성취해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그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 행복이 내 삶의 만족이고 안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적 행복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지체들, 즉 성전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되는 것, 한몸된 관계 공동체, 즉 교회가 되는 것으로 인한 만족,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삶의 믿음이 사라질 때, 그때 인간은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내가 뭔가를 성취해야만 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다고 하고, 결국 일의 모든 것의 최우선이, 일이 모든 것의 최우선이 되고 맙니다. 40일 특세 기간만이라도 하나님 안에 거해 봅시다 라고 말을 해도 그 불안과 그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일이 되고 맙니다. 자신의 삶에 뭔가를 막 채워놓고 더 많은 일과 더 많은 성취와 더 많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계속해서 채워 넣으려고만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안타까움에 쌓이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당까지 오셨으니 그냥 선포하십시오. 나 하나님 안에 있다. 나 하나님 안에 있다. 얼마나 행복한 소식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 하나님 안에 있다. 그냥 선포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 그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1등으로 들어간 것,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인간의 노력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이 오셔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냥 은혜가 부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어떤 성취를 하지 못하고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가지로서 붙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둔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 땅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